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것, 이 건덕이죠. 교회의 건덕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 어떻게 덕을 세울 것인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을까요? 은사를 줬습니다. 은사. 교회 덕을 세우도록. 이 은사는 다양한 속에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은사가 높고 어떤 은사가 가치가 있고 이것이 아니라 은사는 다양함을 통해서 조화로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게 창조적 하나님의 창조적 관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각종 은사들이 성도들 가운데에 주어지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도 이제 등장합니다만은 방언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뭐 이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은사들이 있죠. 뭐 치유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은사들은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인데 이것은 교회 건덕을 세우는 기능이라는 거죠. 이것이 창조적 관념 속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우리가 첫 번째, 천국의 모형이죠. 천국의 모형.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사명처죠. 사명처.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피난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보호처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는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천국의 모형을 담아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교회의 피난처로서 안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교회 속의 다양성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조화로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형들이 나타나죠. 그죠? 때로는 울퉁불퉁한 것이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 모양도 있고 네모 모양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 조화로움이에요. 조화로움. 조화로움. 이 조화로움이 합쳐져서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움. 아름다움.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허락한 것은 교회 건덕을 세우기 위함인데,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함인데, 교회 덕을 세워서 못 하겠습니까? 교회 속에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안에서 천국의 맛을 본다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함께 조화로움을 이루게 되고, 다양함을 이루어서 그 부분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어떤 등급을 나눈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높고 낮음을 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서 말을 한다면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질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도 창조가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도 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세요. 교회 건덕을 세우라. 교회 덕을 세우라.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교회에 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질서를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창조적 관념 속에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14장을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방언과 예언. 자,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 가운데서 방언보다는 예언이 교회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훨씬 유익합니다라고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을까요? 특히 이제 교회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방언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유익함을 높이 사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공동체적 부분들, 그 다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측면에서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회의 건덕을 세우는 측면에서는 보면은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덩그로 나눈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제 왜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 문제 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사 문제로 다툼이 생길 때에 가장 두 쟁점이 나타났던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방언이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예언이 또 앞서기도 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예언이 천박하게 취급을 받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유형들이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방언이 굉장히 유별스럽게 등장을 했던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통용하는 언어를 쓴 것이 아니라 방언이라는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를 쓴다는 걸 통해서 우월감을 막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방언으로 말한다면 너희들보다 더 탁월하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방언으로 너희들을 가르쳤다면 너희들이 이해할 건 무엇이 있느냐? 단 하나도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만약에 방언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했다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없다. 그 방언을 알아들을 사람 누가 있느냐? 차라리 방언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인격적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교통함이 더 낫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 또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냥 전부 다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광신주의자들이라고. 또는 저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할 것 아니냐. 그러면은 그 속에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 역할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천국으로서의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간의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그 부분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되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은 방언은 개인의 유익함이니 그 자체를 자제를 해라. 예언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용은 좀 깁니다만은 한꺼번에 내용을 자르지 않고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하다고 지금 가치적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예언이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방언보다도 유익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럼 예언을 하라 그러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앉아가 예언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언보다도 더 중요한 것, 어떤 교회들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하면서 또 가르치기도 해요. 방언을 많이 해야 된다. 방언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예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언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와전되어서 이단의 새로운 형태를 또 만드는 것이 있죠. 그죠? 커미듬 교회. 그죠? 대표적이죠. 울산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이전을 했죠. 이런 부분들의 잘못된 상황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언하기보다 방언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말씀을 따라 지켜 준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자, 방언이 지금 이 내용들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방언을 준 것은 어떤 이유인가 하면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적 측면에서의 이 방언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영적 언어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적 언어가 방언인데 이 방언은 그 방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고 이 방언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유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니라는 것은 예언은 사람을 향해서 한다면 방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건덕을 세우는 측면에서는 보면은 이 둘을 본다면은 무엇이 오히려 건덕을 세우는 겁니까? 무엇이 건덕입니까? 덕을 세우는 것.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은요, 말씀을 지켜 준행함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을 지켜 준행함. 말씀을 지킵니다. 지킴과 그리고 이것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준행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제 아시겠죠? 그죠? 방언은 영적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과 영적 긴밀한 관계. 저도 이제 방언 기도 하거든요. 저는 방언 기도할 때 막 대놓고 막 떠들어서 막 일어서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세밀하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의미적 부분에서 방언 기도는 형태적 부분들을 가지만은 세밀한 부분에서 인격적 교감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을 말하여서 기도하기보다는 정확한 언어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덕을 세우는 것에 본인의 신앙에도 좋고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하다.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답다. 없다.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왜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하도록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방언 기도를 하도록 했을까요? 야, 방언 기도 하면 여러분 이 방언 언어가 저희 사모님은 제가 이제 방언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 언어가 천상의 언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아, 천국의 언어는 이런 것이구나. 굉장히 언어가 아름답다.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신대원에 있을 때도 제가 이제 자면서 제가 막 방언 기도를 막 했어요. 자면서. 그러니까 그 전도사 동생들이 형님 어제 뭐 자면서 영어 공부하고 주문 졌어요. 막 그 하는데 와 진짜로 아름다운 언어인데 제가 녹음을 해서 들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걸 녹음을 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 교감을 이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방언을 허락했을까 이런 거예요. 이 방언은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A와 B도 깨닫지 못하지만 마귀도 이 방언에 대해서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님과 영적 긴밀한 교통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허락한 것은 마귀도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이고 이게 비밀함이라는 것은 사탄에게도 마귀에게도 이것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이제 아시겠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이것이 마귀에게도 노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 3절은 그럼 예언은 또 무엇인가? 자, 예언은 방언의 기능과 차이가 있죠. 방언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라면 예언은 누구를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까?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자,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여기서 이제 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이것을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성도들 간에 건덕을 하고 이런 부분에 유익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여러분들 방언은 권면과 위로함이 없죠. 근데 예언 속에는 권면과 위로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의 건덕, 교회 덕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유익하냐? 방언보다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 구별지어서 예언이 탁월하다, 예언이 올드하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은 기능적 측면에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개인의 유익함을 통해서 심지어 이 방언은 마귀조차도 물이 막 내리는 마귀조차도 이 내용들을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언어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방언. 그래 모든 것은 유익함 다 있는 것이죠.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 그렇지.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의 덕을.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은사는 건덕의 원리에 있습니다. 각각 모든 것은 유익함이 있고 다른 은사와 비교하라고 준 것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비교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써봅시다. 우리가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데 이것을 또 구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능적 측면에서의 은사의 다양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은사의 다양성. 이 은사의 다양성은 우리가 창조적 측면에 있어서 무엇과 함께? 창조의 조화로움과 함께 연결되어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교회 속이 나타난 내용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여러분 조화로움이거든요. 그 조화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 말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으로 말했다. 그들에게 방언으로 가르쳤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못 세웠다. 그럼 자신이 방언으로 가르치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관해서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전한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방언으로 그가 가르치고 방언으로 말했다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겠냐 말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들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할 때에 내가 방언으로 했냐 말이에요. 방언으로 했다면 너희들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방언으로 했다면은 나는 꽹과리와 피리 부는 자와 똑같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그냥 곡조 없는 피리, 곡조 없는 검은곡, 곡조 없는 꽹과리인 거예요. 꽹과리인 거예요, 그냥. 혹, 혹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 건덕을 세우는 측면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 방언으로 모든 것들을 했다면은 내가 교회 건덕하는 일에 있어서도 방언으로 하고 또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방언으로 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방언을 했다면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꽹과리와 검은고와 이런 부분들이 음이 분별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구분하겠노?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아무것도 구분 못한다. 지금 꽹과리 소리인지 검은고 소리인지 아무것도 구분 못한다. 똑같아. 그래서 교회의 건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방언으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심기만 어떻다?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냥 시끄럽기만 시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은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는 속에서 막 떠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는 자제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속에서.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자 보십시오. 나팔이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팔은 전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나팔은 첫 번째 소집의 기능.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서 소집으로서 소리의 기능. 그 다음에는 전투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림에 대한 절기에 대한 알림의 기능.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르겠죠. 그러면 나팔 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소집을 할 때는 그냥 뚜 이렇게 불고 전투에서는 뚜 이렇게 불고 알릴 때는 또 이렇게 알리면은 나팔 부는 것이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별 안 하고 그냥 나팔을 그냥 불기만 불면은 이게 전투에서 불려야 될 나팔인지 알림에서 불려야 되는 나팔인지 소집에 대해서 불려야 되는 나팔인지 지금 분별을 못한다.
지금 이 방언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유형들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전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은사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방언은 허락함이라는 것이죠. 10절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 소리 다 다양하잖아요. 깽가리는 깽가리 소리, 그 다음에 피리는 피리 소리, 피아노는 피아노 소리, 그죠?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소리, 다 뚜렷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다는 것은 이 부분들은 이제 방언과 비유해서 여러 가지 측면의 은사를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는 다양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탁월한 은사다, 그 은사를 가져야만이 구원에 이르른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는 이 방언이,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죠. 방언이 구원의 징표다. 세상 전직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이 모든 것에 우리에게 담아낸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극단적 속에서 흘러가다가 이것이 이단화되어서 지금도 각 교단의 이단으로 정제되고 있는 그런 커미덤 교회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또한 우리가 은사적 부분들에 대한 다양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삼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구원론과 관계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걸어가는 하나의 4차원적인 부분에 하나의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여러분들 외국인이 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소통이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통이 안 되는데 교회 속에서 무슨 천국의 모임이 일어납니까? 그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이제 17절에 보면은 방언의 제한과 올바른 사용의 원리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방언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쓰되 올바르게 쓰라는 거죠. 그 사용에 있어서 또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질서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교회 가운데서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속에 조화로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은 무엇입니까? 방언의 은사만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방언을 만약에 한다면은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언하는 자가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자. 그런데 이 통역자도 엉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 세워놔놓고 제가 옛날에 이런 거 사실 봤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요. 이 사람이 방언으로 막 성경을 막 가르친대요. 그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집회가 있어가지고 부교육자 때 제가 이제 따라가셨습니다. 담임 목사 인솔에 따라서 갔는데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가. 그래 막 방언으로 막 말을 한대요. 막. 그리고 이제 통자라는 것이 또 옆에 또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거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여러분들,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은 교회 덕을 세우는 부분에서 통역자가 있어야 돼요. 이 통역자도
영적으로 분명한 방언의 해석의 능력을 가진 통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교회 속에서 그렇게 막 세워지고 그런 것은 굉장히 드물다고 이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통일자가 세우지 않고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 주 역할들은 개인의 유익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의 질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자 세워가지고 엉터리로 막 통역합니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막 방언으로 막 자신의 말을 한다 그럽니다. 막 방언으로 설교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가짜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막 떠드는 거죠, 그냥.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런 유행들이 이단들 속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막 엉뚱하게 자기 혼자 그냥 샬라 하면 자기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서로 간에 작전 딱 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름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또 샬라해서 이런 통역, 거짓된 통역. 하나님이 다 쳐버립니다, 나중에. 그런 거짓된 통자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항상 개인의 유익함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우리가 내용을 봅시다. 그래서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방언으로 기도는 인격적이다든지 지적의 기능을 수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속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방언의 기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일어나지만은 마음의 좌소, 마음의 지정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변화와 그런 성장적 요소는 가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이성적 문제, 그러한 인식의 능력의 문제, 다시 말하면은 마음의 변화와 성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건 무엇입니까? 이성적인 기도가 방언 기도보다도 오히려 영적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15절은 무언가 하면은 이성적 부분에서 우리에게 일반적 언어를 통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성적 기도. 이성적인 기도. 여러분들, 이성적인 기도가 영적인 기도라고 말하는 이런 것보다도 더 탁월합니다. 영적으로 오히려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속에 마음의 회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나의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한 여러 가지 주님의 음성이 이 속에 함께 교감 속에서 일어나고요. 그런 속에서 이성적 교통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교통함인데 그 영으로 교통할 때 인격,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교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한 이성적인 기도가 방언 기도만큼이나 영적으로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는 것만이 탁월하고 그리고 또한 이성적인 일반 언어로 기도하게 되면은 저급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영적으로 매우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죠? 방언으로만 그냥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만약에 말한다면은 그 사람이 그걸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그에 대해서 함께 반응을 하면서 아멘이라고 그 답이 놓이냐 말이에요. 그 사람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게 뭐 맞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 그대로 우리의 인격적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아멘하리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영어로만 축복하고 감사 기도한다고 생각해봐라.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는가. 그래서 이성적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방언 기도에 못지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방언을 못해서 나는 너무나도 나는 쭈글스러워요. 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이성적 기도는 방언 기도 못지않게 영적으로 탁월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나는 방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래도 영적으로 좀 떨어지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반적 이성적 언어 속에도 그 속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함이고 그 속에 영적 탁월함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요.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은 방언은 공동체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은사가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방언을 잘했는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그러나 여기 핵심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 방언으로 가르쳤을까요? 일반적 언어로 가르쳤을까요? 일반적 언어 썼잖아요, 여러분들요. 그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가다락방 사건 아시죠? 마가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킬 때에 그가 방언으로서 그들을 회개시켰습니까? 아니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방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또한 설명해 나갔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덮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는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와 그리고 오늘도 이제 본문 속에서 아이와 이제 어른이 나타나는데 지혜에 대해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아이와 같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은 깨닫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깨닫고.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는 깨닫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다고 장성하지 않죠. 깨달아 알도록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악에 대해서는 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악에 대해서는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는 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 속에도 접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접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는 여러분 보시면 겁이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아이는 어른이 하는 말을 듣죠.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혜롭게 이것을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 바로 창세기 3장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인데 마귀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들도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금한 열매다. 그래 너희들은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한 속에서 우리는 악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신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고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지혜자입니다. 여러분들요. 하늘에 천사 3분의 1을 꼴이라는 이 꽤 거짓으로서 속여서 자신의 수중에 그들을 끌어당겼던 마귀.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이와 같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아이와 같이 순전한 자가 되라, 순전한 자. 그리고 아이와 같은 부분에 속에서는 아이가 겁이 많은 것처럼 악에는 어떤 방법 속에서도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아이와 같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순전한 아이처럼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미 가르침을 주고 있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내가 저울질하고 판단하는 그런 속에 자신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는 항상 아이와 같은 순전한 자세로, 그리고 지혜에서는 알기를, 장사한 사람처럼 알기를, 깨달아 알기를 힘쓰고 애쓰라.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방언이 처음 주어진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모든 것들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마가다락방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모든 것에 대한 핵심이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이 사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것이 또한 구원에 관계된 것이고, 그리고 또 은사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교회 절대 덕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종 은혜를 준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우리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것,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모든 현장을 통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상황들이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사건, 방언이 터졌던 사건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지금도 이제 방언들이 우리에게 성립이 됩니다만은 그때의 방언에 대한 성격과 지금의 성격은 달라요, 여러분들요. 지금의 방언은 개인의 유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과 하나님과 영적 관계 속에서 세웠던 방언이었고,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났던 방언은 복음을 이루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주심이고,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세움을 받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측면에서의 한 사례를 나타낸 부분이에요. 그때의 방언의 형태와 지금의 방언의 형태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들을 잘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22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방언을 21절 읽었죠? 2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야,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방언은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에게 영적 실체의 표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이 방언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유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개인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나타나는 표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방언이 불신자들에게 영적 실체로서 표징으로서 방언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그 방언이 그들에게 있으면은 이 불신자들이, 그리고 또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처음에는 와, 저들이 좀 특별하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들이 광신자구만. 왜? 말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처음에는 표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이것이 유익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래서 구속사적인 측면, 진리를 담은 계시의 말씀, 그런 부분에서 가르침, 이런 부분들이 이 예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2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시겠죠, 그죠? 방언은 예를 들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적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못 끼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신자들 볼 때는 나중에는 어떻게 모습을 보겠습니까? 처음에는 영적 실체의 모습으로 보지만 나중에는 야, 저게 광신자구나, 뭐 이렇게 나타나는 측면에서 교회 덕을 세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합니다. 자,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언했다. 그러면 이게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데, 그런데 이 또한 예언도 믿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 또한 이것이 건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구분한다면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고,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것이 하나의 징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회 속에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잘 사용이 돼야만이 전부 다 건덕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이제 나타납니다. 23절에서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은 알지 못하는 자들. 여기서 알지 못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영적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 그 다음에 또한 알지 못하던 자들은 또 분류를 또 미친다면은 불신자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방언으로만 계속 한다면 무엇으로 알아듣는다는 겁니까? 야, 저들이 미쳤구나. 왜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그 금요 기도 때는 우리가 막 방언 기도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함께 통성 기도할 때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금요 기도라는 것을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어떤 분이 막 옆에서 방언 기도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 야, 저 사람들 미쳤던갑다. 미쳐가지고 막 떠들고 그러더라. 왜냐면 그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덕을 세우는 부분에서도 유익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22절 다시 읽읍시다. 그러므로 방언은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무엇이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자, 예언은 초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언보다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원래 이제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러나 이 예언은 또한 불신자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함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익함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 언어를 이해하도록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를 섞기 때문에 유익함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방언은 아무리 떠들어봐요. 그 상대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게 무슨 유익함이 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언의 가르침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5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예언적 가르침이 주는 첫 번째 예언적 가르침이 주는 효과. 방금 제가 읽었던 것입니다. 예언적 가르침이 주는 5가지 효과.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자, 우리가 본문 봅시다. 그러나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첫 번째 무엇을? 책망을 듣게 한다. 자, 예언적 가르침이 주는 5가지 효과. 첫 번째는 책망을 준다. 사람들 책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책망이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고 회개를 이끌어내는 부분에서 책망입니다. 양심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서 돌이키는 측면에서 책망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잘하고 책망을 주고 이래서 뭐 자신은 마치 뭐 거룩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거 책망이라는 것도 신앙적 측면에서 바르게 깨달아서 책망이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몰아가서 책망 이런 부분들은 이 속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보면 이런 것 사용을 잘 합니다. 상대를 막 책망해가지고 그루밍 만들어 놓고 이 속에서 자신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 그러나 이 속에서 말하는 책망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 가운데 양심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여서 돌이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판단이 있습니다. 판단. 자, 24절 그러나 다 예언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첫 번째 책망을 들으며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받는다? 판단받는다. 판단. 예언적 가르침이 주는 5가지 효과는 첫 번째는 책망. 책망은 무엇입니까? 양심을 깨닫게 하여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효과입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막 그룹 만드는 이 책망이 아닙니다. 신앙의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양심으로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서 돌이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판단에 대한 효과가 있는데 이 판단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판단은. 그 상대를 판단하고 이런 것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예언적 가르침이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으로 세워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세워짐.
그래서 첫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깨달아 알게 하고 회개케 하여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판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진정한 자신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 이런 부분에서 그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봅시다. 25절.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마음의 숨은 일들. 드러나게 한다. 여러분들,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자신의 죄와 수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수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 가르침이 주는 효과는 뭐 다른 사람을 그루밍 만들어 가지고 막 하고 막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이단들이 그런 것 엄청 잘하죠. 이 장면을 통해서 이단들이 이 장면을 통해서 막 그루밍 만들어 가고 이 절차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것은 신앙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적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세우는 겁니다. 신앙으로 세우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을 그루밍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양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고, 그 다음에 진정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판단이 생기게 만들고,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이죠. 영적 분별력. 그런가 하면은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절차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단들이 굉장히 잘 쓰는 지금 방법들입니다, 이거. 응용해가지고 이단들 요 내용들을 다 그 복습을 잘 해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의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와 수치를 발견하는데, 다른 사람은 자신의 상대로 인하여서 그에게 책망을, 자신이 예언을 통해서 막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막 돌이켜봐라 판단하면서 막 저울질합니다. 책망합니다. 이런 속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예언적 가르침이 주는 효과는 뭔가 하면 신앙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다섯 가지인데, 네 번째는, 자, 봅시다. 25절.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누구께 경배합니까? 그렇죠. 반드시 네 번째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께? 이런 효과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모든 영광은 누구께 돌리는 겁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세워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세워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어떻게 한다? 전파하리라. 다섯 번째는 복음 증인이 됩니다. 복음의 증인.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예언적 가르침이 주는 다섯 가지 효과, 책망, 판단, 마음의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복음의 정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예언적 가르침이니까 교회 지금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안 세웁니까? 교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건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덕.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예언을 통해서 교묘하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을 그루밍 만들어버리죠. 그죠? 자,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이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따라서 모든 은사, 모든 교회 내용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질서가 중요하다. 질서.
규범과 질서가 중요하다. 창조에 보면 질서와 규범들이 다 있죠. 그죠? 크고 작고라는 규범이 있죠. 그 다음에 밤에는 달이 주관하게 하고 낮에는 해가 주관하게 하고 질서가 있죠. 그죠? 다 모든 것은 규범과 그리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창조 아름다움이에요. 조화로움이에요. 그 속에.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어떻게 해라? 차례를 따라서 해라. 차례. 교회는 여러분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질서. 영적 질서.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러면 통역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통역을 담당하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교회 질서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 측면에서의 무시돼서는 또한 안 된다는 뜻입니다.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 또한 질서를 잡으라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 어떤 은사도 탁월함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조화로움이고 그리고 모든 은사는 질서를 지켜라는 겁니다. 영적 질서를 지켜라. 그러지 않으면 그 속에 이단이 틈탄다. 그 속에 이단의 사슬 속에 매여간다. 그 당시에 이제 예배 중에서 예언과 방언 그런 유사한 부분들이 막 작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특수상을 통해서 지금 규범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제일 문제점들이 뭔가 하면 여자에 대한 부분들도 수군에 대한 부분들도 등장했죠. 그죠? 교회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재정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부분에 조직에 있어서 여자들이 중심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던 문제점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하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특수한 상황적인 측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규범을 세우면서 별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어떻게 하라? 잠잠할지니라.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 질서.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의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허용이 된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그럼의 부분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를 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해라는 겁니다. 막 나도 막 이 예언한다, 나도 막 예언한다 이러면 이거 완전 막 도태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무엇이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는 거죠, 여러분들.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빙자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재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나니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라 그랬죠,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히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빙자하여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예언한 자에서 제재를 받는다. 말은 바로 질서, 건덕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론이 보면 질서죠,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건 전부 다 질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에 대해서 나를 뒀죠.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질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죠. 질서 하나님. 그 질서 속에서 시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자 등장합니다. 여자는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났을까요? 그 당시에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여자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그 재정도 중심이었고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들의 중심들이 누구였을까요? 여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말싸움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말싸움하게 되면 누가 이깁니까? 여자가 이깁니다, 여러분들요. 예, 이 여자의 특수성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여자들에게 집중되어져 있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영적 탁월함으로 이것을 나타나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교회에서 분쟁이 막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것은 모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본절 이하에서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을 가지고 신앙을 지도합니다. 신앙 지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지 않냐? 이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일어났던 유형들에 대해서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여기서 이제 복종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 적용이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부의 특수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자들의 소란과 그 관계대한 것을 지금 교통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교회 속에서는 여자들이 잠잠할지어다 이런 구절로서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특수성을 신앙으로 지금 지도하는 측면에서 잠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여자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분란을 많이 일으켰던 것은 은사에 대한 문제가 여자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분쟁들이. 그래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여자들이 막 질문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건데도 그냥 터무니없이 막 질문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예배 때에 잠잠하라. 교회 시간에 교회 내에서 잠잠하라.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이게. 무질서, 문란 속에 일어났던 문제를 그렇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 예배 때에 이 말씀이 전거될 때에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탁월함을 증명하려고 자기가 좀 더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터무니없이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소란을 일으키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여서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지 마라. 그래서 물을 일이 있다면 네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라. 지금 이 말이에요. 남편이 탁월하다, 남편이 모든 것을 깨닫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속에서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잠잠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다 이해를 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자기가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탁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여자들이 막 질문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배를 그냥 파괴시켜버리는 행위를 하는데 그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한다. 너희들을 징책한다. 그러니까 혹이나 너희들이 그런 물을 것이 있다면 그냥 집에 가서 물어라. 이거는 뭔가 하면 진짜 남편한테 가서 다 물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잠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잠하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를 회방하고 이런 일들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질서를 확립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는 것은 공식 예배 때에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서 소란을 일으키는 그런 여자들을 지금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것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면 뭐 부끄럽습니까?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적절하지 못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지금 왜 부끄러움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적절하지 못한 내용들, 적절하지 못한 행위들, 적절하지 못한 질문에 대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래서 여기서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여기서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언하는 자, 예언하는 사람. 지금 예언과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예언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 선지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신령한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신령한 자는 방언하는 자. 자기를 선지자로 여기는 것은 예언하는 자입니다. 선지자. 자신을 선지자로 여기는 자는, 선지자로 여기는 자는 예언한 자를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것, 신령한 자는 방언을 말하는 자. 둘 다 조용하라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질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을 회방한 행위는 마귀의 행동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용서받지 못합니다. 38절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지금 내가 명령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39절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경우도 성령의 역사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것은 건덕을 세운 이유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은 은사는 다양함과 조화로움이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또한 금하지 마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방언 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예언 금하라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질서를 세우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준 것을 똑바로 깨달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품위를 가져라. 품위를 가져라. 품위를 가져서 어떻게 하라? 질서 있게 해라. 질서 있게. 영적 질서. 질서 있게 해라. 자, 40절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39절, 40절 두 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네, 질서 있게. 질서 있게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 질서. 건덕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건덕을 세우라. 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들어와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속에 오늘도 고린도전서 14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교회 각종 은사들을 잘 활용하시고 항상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말씀, 특히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적 측면에서 주어진 것이 교회의 건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였던 이 말씀, 질서 확립은 곧 영적 질서 속에서 바른 규범을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건덕을 세우는 것이니 이러한 영적 바른 질서를 통하여 조화로움을 이루고 그러면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을 담아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성도들은 영적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면서 천국을 맛볼 뿐만 아니라 함께 사명사역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한 주어진 사명사역 속에서 달려갈 걸음에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음을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은 삶과 마음 반석에 각인되어지고 새겨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결실의 열매로 풍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농부와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에 포도 열매가 없이 어찌 그 포도나무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어진 말씀, 우리의 주어진 그 은사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풍성함을 이루어 주님 앞에 영광 올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녹아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생동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힘있게 일어서는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이끌어 주관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